진리의 사람 다소기용무는 누구인가?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록이 나이에 간 김규신, 부록이 나이에 간 김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조선 사건은 비교적 인격을 갖춘 후지기 검사의 양식 때문에 조선왕학회 사건과는 달리 모두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규신, 함석헌, 송도영 등은 감옥살이를 1년이나 한 뒤였습니다. 김규신은 감옥에서는 풀려났으나 송도구복교단에 설 수도 없었고 성소조선을 복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규신에게 학생들을 빼앗고 성소조선을 빼앗는 것은 그의 아들, 딸을 빼앗는 것보다 더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천직을 잃은 김규신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는가. 그러나 김규신은 위로 사랑할 하느님이 계시고 아래로 사랑할 결례가 있기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김규신은 1944년에 함경남도 흥남에 있는 일본 질소비료회사 서봉공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일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5,000명이 사는 사택촌의 후생계장이라는 직함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가 있었던 유달령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떤 인연으로 해방 전해인 1944년에 흥남 서봉궁의 일본 질소회사에서 5,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사택촌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괴짝 같은 집들만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을 뿐으로 아무런 후생시설도 문화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비참한 5,000명 노동자들의 참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진역했었습니다. 일본과 그 밖의 위험지대로 징용당해 가는 청년들을 사방으로 불러 모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을 세우는 한편 난방, 사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개선해 갔습니다. 원체 큰 덩어리인 만큼 노동자들을 직접 간접으로 착취하는 경찰, 군부의 기생충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것들을 단시일에 잘라버렸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심했으나 군의 직할 공장이라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일선에서 몸소 노동자들이 뗄 석탄차를 밀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8.15 광복을 4달도 못되게 앞둔 1945년 4월 25일 4시 40분에 위대한 스승 김규신은 4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01년 4월 18일에 나서 1945년 4월 25일에 가니 산날수가 16,079일이었습니다. 김규신은 1945년 4월 18일 44의 생일을 맞아 생일상을 받았으나 배가 아프다면서 수저도 못 든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인 4월 25일에 운명하였습니다. 한국인 의사 안상철, 박춘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명은 법정 전염병인 발진티푸스였습니다. 김규신은 병석에 누워서 하는 말이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 바위에 걸터앉아 낚시질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이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였거니와 김규신은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묘양산 신선이 되고 싶었단가 보다. 그렇게도 사랑한 이 나라 이 결의를 버려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일본인에게 선받는 한국인이 가여워 현해탄 여객선 간판 위에서 몹쓸 배알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뒹굴던 김규신이 끝내 민족의 서름을 배알이로 앓으면서 숨져갔습니다. 김규신이 승천하였다는 부음은 서울의 유영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나로 죽고 올라 사는 중생을 체험한 유영모에게도 김교신의 사망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신체로 보나 김교신이 유영모의 부음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유영모가 김교신의 부음을 듣다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유영모는 김교신의 부음을 듣고 소감을 작은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유영모가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1945년 4월 26일 저녁 오류동에서 통주 오기를 함흥에 있는 김이 별세 전보 부고라고 류 본디 함을 통해 김을 알았다. 류 136달 즉 4017일 함보다 먼저 났고 함은 36일 김보다 먼저 났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김이 오히려 제일 먼저 갔다. 류 비록 느리나 136달 지난 즈음에 혹시 가까이 따라붙여 돌아가 서로 볼 수 있을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물론 천기는 망령되이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앞서 어떤 이가 날마다 자기 무덤을 판 뒤 죽는 날을 베푸는 마음 공부는 달리 쓸데없으리라. 교신 생각, 이제 함은 어디서 쉬오? 오늘 우리 김의 숨진 뒤에는 이어 그 숨이 장식으로 8145일. 유영모는 김교신이 산 날수보다 158일이 모자라는 곱을 살았습니다. 158은 성소조선 총 발행후수입니다. 산 날수조차 성소조선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유영모의 삶을 김교신을 빼고 생각할 수 없고 김교신의 삶에 유영모를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환이 쓴 김교신의 전기에는 유영모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교신의 전기에 우찌무라의 이름은 뺄 수 있어도 유영모의 이름은 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통신앙이고 유영모는 비정통신앙이라고 의도적으로 유영모의 이름을 뺀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본 여러분, 때로는 거목이 태풍을 만나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큰일을 할 인물이 뜻밖의 사고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하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한 뜻을 잊기에는 우리가 아직 미숙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미완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가 다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맡겨진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크게 보면 사람 탓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늘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물이 하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